입술의 고백처럼 그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사랑의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형통함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지금껏 어떤 인생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때로는 눈물이 나고 또 아픔과 고통의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모든 성광의 영적 권속들의 그 삶을 선한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바꾸어 주시고 빚어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는 야곱의 이 장례를 끝낸 야곱의 자녀들의 모임과 그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참 험난한 인생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그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그네 길을 걸었는데 몇 년을 걸었는가? 130년의 나그네 길을 걸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그 나그네 길을 걸었던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광의 영적 권속들은 어떤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야곱이 그 스스로 인생을 바라보면서 누구나 다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였는데 애굽왕 바로 앞에서 그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나의 인생길 130년이라는 세월이 험난한 세월이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 땅에 들어가서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났는데 평범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되어 있는 그 잘난 아들 요셉과 함께 인생 마지막 17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47년의 인생의 연수를 끝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어요. 이 야곱의 유언을 따라서 그 아들들은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사 지냈습니다. 장사를 지내고 돌아온 이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지 떠나보냈으니까 이제 우리 형제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형제 관계를 맺으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삽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형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형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노심초사해요.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나서 형제들이 모여서 이제 앞으로 인생길 어떻게 살 것인가 의기투합해도 부족한 판국에 이 요셉의 형들은 왜 그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가득하였을까요? 지난날에 형들이 했던 그 일들 때문입니다. 과거의 일들로 인하여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이 동생 요셉이 우리를 향하여서 앙심을 품고 있지는 아니할까? 그 일 때문에 보복하지는 아니할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우리들에게 해를 가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형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형들과 달리 요셉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요? 형들의 생각처럼 요셉의 마음이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아버지 세상 떠나는 그날만을 내가 학수고대하리라. 아버지 세상 딱 떠나시면 그날부로 형들이 나에게 했던 그 일들을 내가 보복하고 안갚음하리라. 그런 마음이 요셉의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는 요셉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그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과 달리 형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과 면을 살려주고 세워주고 있어요. 그들의 고통의 삶을 더욱더 아름다운 삶으로 빚어주겠나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길래 그 인생길에 그렇게 험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도 형들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있을까요? 요셉은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착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이 행하였던 그 일들을 묻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7번째 맺히는 열매가 양선이라는 열매입니다. 양선은 그 뜻이 선을 행하는 것,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이 양선이 아가도시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굿니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이 양선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형들을 바라보면서 선한 마음, 형들을 세워주는 마음, 형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성령께서 요셉에게 주신 양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과 영적 권속들은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의 열매가 있고 양선의 열매가 있어요. 이 자비의 열매와 양선의 열매는 바늘과 실의 관계입니다. 자비는 선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마음씨가 아주 선합니다. 이 양선은 선한 행동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비가 우리의 마음이라면 양선은 우리의 손과 발이고 우리의 얼굴이고 우리의 말씨이고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행동하는 사랑,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섬기겠습니다, 입술로만 위로합니다, 그게 아니라 양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손과 발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됩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될 때 우리의 손과 발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손과 발은 예수님의 손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이 성광의 모든 구속들의 그 손도, 그 발도, 그 얼굴도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양선의 열매를 맺는 복된 손발, 얼굴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형들 앞에서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선한 삶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20절의 말씀은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또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내가 믿고 따라가는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백이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가? 모든 일이에요. 그 모든 일 가운데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 생각, 내 계획 밖의 일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 후대의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를 더욱더 복되고 우리의 남은 인생길이 더욱더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삶을 선한 삶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악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그 악한 행동은 9시 뉴스 특종감이 되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프로에 등장했을 것 같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인신매매해버렸어요.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구덩이에 빠진 이 아우가 형님들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끄집어내주세요, 이렇게 애걸복걸해도 그 말을, 그 외침을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그 아우를 돈 몇 푼 받고 팔아버렸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인신매매가 또 있을까요? 형들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이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꽃다운 나이에 아버지 집에서 금수저로 잘 살아가도 쉽지 않은 인생길에 이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는 것도 억울한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 인생과 그 삶의 소망이 있었을까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제나 저제나 언제쯤 역사하실까? 그 인생의 터널이 끝이 보였을까요? 형님들은 무엇 때문에 나를 잘 못 봐서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렸을까? 그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 복수심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요셉이 이런 고통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그렇게 종으로 팔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들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미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영적 공동체 자리에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는가?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의 형들이 그때 가졌던 미움과 시기가 있는가? 우리 안에 예수 사랑이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다 팔아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은 그 마음 안에 미움과 시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잘라버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복된 마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이 저질러질 때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셨을까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고 요셉이 애굽에 가서 누명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셨을까요? 아무도 요셉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도움받을 손길은 애굽 땅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일으켜 주시고 요셉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고백이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형통한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삶에 보잘것없는 능력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조금만 틈이 보이면은 등 돌리고 이런저런 말을 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삶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형통한 삶을 누가 보았습니까? 요셉이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그 집의 주인 보디발이 보았어요. 믿음의 주의 백성들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구나, 아무개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아무개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늘의 분복들이 임하고 있구나, 이러한 고백들이 일어나는 성곽의 영적 권속들의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날 위하지 아니하여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삶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나도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과 내 삶을 향한 정확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복된 삶들, 성곽의 영적 권속들의 아름다운 인생길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도 대충 세워주신 게 아니고 정점에 꼭대기로 올려주셨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에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 땅에 팔려갈 때 그 마음으로 전혀 예측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요셉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세워주셨을 때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가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후대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요셉처럼 들어쓰신 하나님, 우리 후대들의 삶이 그렇게 뻗어가는 삶이 되는 것,
이거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은혜가 우리 성광의 다음 후대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 리더들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광의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은 앞으로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좋으신 하나님,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은 비록 이 땅 가운데서 147년의 인생길을 정리하였던 야곱처럼 험난한 세월이 된다 할지라도 나의 뒤를 따라오는 우리 후대들, 그 후대들은 요셉처럼 들어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영향력 있는 주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백성된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즐겨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즐겨 행하실까요? 악한 세상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곳저곳에 형들이 파두었던 인생 구덩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악의 구덩이들이 곳곳에 있는 이 세상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그것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입니까? 악한 환경을 선한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셉이 처하는 그 환경은 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백도 없고 줄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어요. 발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떨어져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요셉의 악한 삶을, 악한 환경을 선한 삶으로, 선한 환경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뜻이 있다면 선하게 바꿔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만 바꿔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주의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셨어요. 기생 라합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또 어머니 나오미 따라 살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걸어왔던 남편도 잃어버린 룻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한날 한시에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린 욥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실 이 성광의 영적 권속들, 그 마음 가운데 흔히 세상 사람들이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팔자가 왜 이리 셀까? 그 인생길이 순탄한 인생길이 아닙니다. 그 인생길이 야곱의 고백처럼 험난한 세월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인생의 팔자 타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팔자가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때 그 삶을 선한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복된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성광 영적 성들의 그 삶의 자리는 어떠한 삶의 자리입니까? 요셉처럼 해코지를 당하고 고난과 고통의 어려움의 자리에 혹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선함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인생길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악을 바꾸고 또 좋지 않은 것들을 다 바꾸어서 선함의 일들을 이루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용서하는 삶이고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이 인간관계에서 맺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습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용서의 열매입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고 해를 가한 어떤 사람의 행동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이 행하였던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어요. 형들이 요셉에게 이 간청의 말을 전할 때 누구의 말을 빌렸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말을 빌려서 전했습니다. 이제 말하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 야곱이 숨을 거두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형들을 용서하라라고 요셉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27절의 말씀을 해석하는 학자들의 의견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아버지 야곱이 그 형제들에게 또 요셉에게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잘난 아들 요셉아, 너는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아버지 야곱은 용서한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용서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아버지 야곱은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 야곱 또한 허물이 많았고 죄가 많았어요. 아버지 야곱은 그 형 에서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규정의 야곱이 인생길 걸어가면서 형님 에서의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것도 넘어서서 이제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까지 다 뺏어 버렸습니다. 형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런 야곱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분복을 가지고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가장 두려운 얼굴이 있었어요. 누구의 얼굴입니까? 형님 에서의 얼굴이에요. 상남자 중에 상남자인 형님 에서가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오금이 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고향 땅을 딱 받기 전에 약북강에서 그 나루터에서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동생을 바라보고 있는 마중 나온 형님 에서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야곱의 고백처럼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 에서의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형님 에서는 자기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다 빼앗아가 버린 동생 야곱을 향한 용서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왜 눈을 감으면서 아들들에게, 특별히 잘난 아들 요셉에게 형들의 가오와 허물을, 그 죄를 용서하라 라고 유언을 남겼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원하는 그 인생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내가 호흡을 다 멈추고 난 후에 나의 아들 요셉의 얼굴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일그러진 그 얼굴, 화난 얼굴, 복수한 얼굴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때 형님 에서의 얼굴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얼굴, 요셉아 너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고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영적 권속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얼굴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요. 주의 전에 나온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그 얼굴이 세상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얼굴처럼 그런 얼굴이 아니라 야곱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얼굴, 야곱이 보았던 하나님의 얼굴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기도하셨어요.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주님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숨을 몰아쉬면서 예수를 향하여서
두 손과 두 발의 못을 받고 돌을 던지고 야유하고 침을 뱉던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님도 숨을 몰아쉬면서 인생 끝자락에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어느 순간에 반드시 영혼의 잠을 잘 것입니다. 그 영혼의 잠을 자는 때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2022년도가 될 수 있고 3년 뒤가 될 수도 있고 5년 뒤 또는 10년 뒤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르실 때 우리는 영혼의 잠을 자기 전에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용서의 기도를 하고 용서한 일을 다 마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들, 나를 박해한 사람들, 나의 인격을 무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인생길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 가족일 수도 있어요. 형제들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동생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영적 공동체에서 만나는 성도들일 수도 있어요. 용서할 때 영적 자유를 이루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과거에 매 있게 됩니다. 과거 그때 그 사건, 그 사람에게 묶여서 오늘의 삶을 잘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요셉이 만약에 그날 그때 그 사건 안에 묶여있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형님들을 만나서 그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때다 싶어서 이제 형들을 다 한날 한시에 욕보이게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묶여있게 되면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선한 마음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분노와 원망과 복수심과 자책감과 우울감과 괴로움과 수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가득 차버릴 것입니다. 내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7년 전 요셉이 형들을 딱 대면을 했습니다. 17년 전 요셉이 형들을 대면할 때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요셉은 이미 17년 전에 형들을 대면할 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요셉이 우려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요셉은 17년 전에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세월이 17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의 마음을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그 형들의 그 말을 듣고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요셉이 형들을 처음 대면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위대한 영적 승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삶이 승리한 삶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너는 승리한 삶이다, 너는 내가 인정한 삶이다라고 어느 순간에 인정했을까요? 요셉이 그 형들을 딱 대면하고 용서의 고백을 하였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길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정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밤을 지새면서 기도할 때일까요? 하나님께 내 삶에 주신 분목을 다 털어서 헌금할 때일까요? 세상적으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출세의 과도를 달릴 때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때, 얘야, 너의 삶은 성공한 인생이다, 너의 삶은 내가 인정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복된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요셉의 인생과 요셉의 삶이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이끌려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어요. 우리 성광교회가, 성광 영적 권속들이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여곡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살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이 잣대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짧은 식견을 가지고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이곳저곳에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서 오늘을 살고 있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눈을 가져야 될까요? 그럴 때 눈을 감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겁니다. 비록 지금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삶을 향한 정확한 해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 고백을 하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생길과 믿음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서로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아름다운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는 아름다운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삶은 또한 어떤 삶입니까?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라 아니할까. 이 형님들의 마음이 지금 또 어떤 마음입니까? 복수할 것에 대하여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이에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세상은 이 복수심으로 얼룩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도 모자라서 더 큰 상처를 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 중에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동해보복법은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이라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문제입니다. 뺨을 한 대 맞았으면 몇 대를 때리면 속이 시원할까요? 한 대 맞았는데 한 대만 때리고서는 용이 속이 안 풀리는 거예요. 한 대 맞았으면 10대를 때리고 싶은 게 인간의 타락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무엇입니까? 악이 악을 낳는 이 악순환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딱 끝까지 선을 그어주신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수열전으로 피비내려나고 있어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광 영적 권속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면하고 있습니까? 용서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용서하는 마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은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부조리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갑질의 고통이 있고 공정한 판정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라도 해를 당하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억압과 착취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있습니다. 인간성이 무시당하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어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오른쪽 뺨을 때린 사람에게 왼쪽 뺨도 돌려대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당하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 찰 터인데 우리는 분노대로 미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내 안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 바라볼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덧입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낼 때 우리 삶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생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누군가의 삶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147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자녀들의 삶을 책임졌습니다. 이제 그 인생을 끝내고 그 자녀들의 삶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애굽 땅입니다. 누가 이 자녀들의 삶, 후대들의 삶을 책임져 줄까?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영적 가장의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요셉아, 너는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서 형들의 삶도 책임지고 조카들의 삶도 네가 책임을 져라. 너에게 영적 가장의 자리를 내가 물려준다 라고 영적 아버지는 아들 요셉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였습니다. 영적 세움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비결은 어디 있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얼굴이 세상의 얼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이 그토록 원하였던 하나님의 얼굴, 요셉의 얼굴, 그 얼굴 되어질 때 영적 공동체를 세워내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양선한 삶을 살아낼 때 주님께서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내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허무는 삶이 아니라 요셉처럼 형들도 살려내고 조카들도 살려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냈던 그런 거룩한 축복의 통로 성광 영적 권속들의 아름다운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거룩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임하는 은혜의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같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는 삶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는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져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궈내는 복된 은혜의 여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